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총을 맞아서도 살아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되게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기쁘잖아요. 아멘. 얼마나 기쁘. 그래서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됐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내가 감격스러운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도 목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트럼프를 쭉 불러서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트럼프에다가 손을 얹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트럼프가 눈을 감고 해서 기도를 받는 모습이 참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가 이런 걸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 교회에게는 참 행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더욱더 이 시기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래가 얼마나 4년 동안 그동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별 사건도 아닌 것 같다가 전부 다 대통령을 지낸 그 사람을 그냥 그 형사건으로 얽어가지고서 온갖 범죄인으로 만들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은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한마디로 이 민주 자유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 세계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악한 사단의 편에서 세계를 그 악한 세상 사단의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행하고 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CIA도 그렇고 FBI도 그렇고 모든 권력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가 그 맹자가 한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맹자가 한 말씀 중에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그런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의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4가지의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여러분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계획과 마음과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동안 사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마음과 상처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 고통받게 한다시면 고통받게 한다.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한다.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살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고 살게 한다. 그런 경험들 겪어본 적 있어요? 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한 큰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없어. 전부 다 우리에게 마음이든 육체든 배고픔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허락을 해서 그런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도.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동일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통의 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쓸 인물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 그런 아픔과 고통,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기쁘게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CBDC에 대해서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CBDC 아시죠? 네. 이 CBDC에 대해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세계 지금 139개서 이것이 지금 법제화돼서 시행을 대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139개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CBDC는 뭐냐면 결국은 경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을 한마디로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으로 집결을 해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 단계로 시행되는 것이 CBDC라는 그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면 여러분 각자 고유 넘버가 있어야 돼요. 고유 넘버. 그렇죠? 은행 구자에 고유 넘버가 있듯이 고유 넘버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고유 번호가 이 CBDC 번호가 중앙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CBDC 번호가 고유 넘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제 심긴다는 거죠. 이제 손이나 이마에 여러분들한테 이 심겨지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 CBDC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 기구가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포럼이 이런 시스템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좀 세계가 이런 CBDC 안에 경제적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를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지요. 이 경제를 억압하고 통제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말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말에 이 통제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이제 모든 것이 강력하게 통제돼서 자기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제약 가운데 이제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CBDC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CBDC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이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CBDC가 미국에서 2025년서부터 실시되기를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CBDC를 아마 안 할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기간에 있는 중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에 쫓아서 할까 안 할까?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12월까지부터 한다고 10만 명을 택해서 CBDC 지금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 내년 5, 6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실시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해진 지금 법안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계획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생긴 것이고 더 하여튼 우리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해지고 말씀으로 굳건해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려고 시간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시간을 주신 것인데 이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허비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 속에서 4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이 기회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동안 알고 깨달은 모든 말씀들을 더욱더 세상에 전하고 주변에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전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지금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이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긴급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것이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째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듯이 여기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네, 성소에 대한 성소의 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이게 성막의 모습이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그걸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내려와서 땅과 결합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성막이야.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 바로 저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이 땅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땅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저 모습이 저 성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 그 성령이 지금 바로 뭡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심령이죠. 여러분 심령이 지금 성령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뭘로 지금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나 육체라는 땅 위에 저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 사뿐히 지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그랬죠? 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씻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번제단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의 예배.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 우리가 번제 제사를 레위기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나가죠. 그걸 제물로 가지고 나갈 때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가지고 나갈 때 그 번제 제사에게는 전부 다 머리서부터 손발 모든 것을 내장을 다 꺼내고 전체 다 자르죠. 도막을 내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번제단 불 위에 태우지요. 번제단 불 위에 태웁니다. 단지 하나 유일하게 남기는 것은 뭘 남겨요? 번제 제사에서 유일하게 남기는 그 짐승의 것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죠. 짐승의 가죽만 바로 번제 제사 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태워 없어지죠. 그러니까 번제 제사라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야, 번제. 구약 시대에는 그걸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태워서 제로 만들었지만 지금 내가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가 구약 시대의 번제와 같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번제와 같은 예배가 돼서 내 손발이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지고 감정이 없어지고 내 지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잘라져서 죽음을 당한 거야.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고 나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불태워진 거야. 하나님이 그 불태워진 우리의 그 연기를 맞으시고 흠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번제 제사를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각기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번제 제사가 바로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죽이고 불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과연 그런 번제라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의 번제의 모습으로 내가 철저하게 그 번제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오늘날 세상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생각, 지식, 감정, 자기의 오름, 모든 체형,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 잔뜩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자기의 구함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번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번제단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사법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갈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드려야 돼? 번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번제부터.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예배야. 예배라는 걸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이때라 그래서 바로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바로 이때. 이때가 바로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지금 모두가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가는 것인데 그 예배당에 찾아가는 모습이 번제가 아니라 모두 다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예배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나. 그래서 번제 제사는 누가 드려요? 번제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백성들은 무슨 짐승을 가지고 나가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가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뭘 가지고 나가요? 무슨 짐승을?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죠. 그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이 달라지죠. 송아지냐 양이냐 염소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직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네,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송아지에 지금 머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온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고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중에 가죽만 남아요. 가죽만. 근데 그 번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려주지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려줘요. 그런데 제사장이 번제 제사를 드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드려요? 누가 대신해줘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여러분이 번제 제사로 내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간다. 번제물이 돼서 나간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번제 제사를 드려주는 그분은 누구야?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겠지요. 네. 그 대제사장이 오늘날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번제 제사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처럼 그런 실질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제사를 드리러 교회당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이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이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 자신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백성들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그대로 죄가 넘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송아지야. 아멘? 그 송아지인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뭐만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가죽만. 여러분의 가죽만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가죽을 보면은 아 이게 김명실 목사님, 이게 정 목사님인지 김선희 목사 강도사인지 이걸 다 알아. 가죽을 보면은 그 사람 내가 누구한테 제사 드렸는지를 안다는 거야. 가죽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 가죽을 남기는 이유가. 가죽이라는 게 껍데기죠. 껍질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제사 드렸을 때 백성들이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번제 제사를 드린 백성의 가져온 짐승의 가죽은 번제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소유하게 돼 있어. 제사장이 번제 제사에서는 가죽만 소유해. 가죽만. 그러면 그 가죽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려주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소유한다니까. 백성들의 가죽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다 갈기갈기 잘라서 불태워서 올려드렸어.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야?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이 지금 백성들 성도들의 가죽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가죽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기도해주는. 그렇죠. 바로 그 백성들이 내가 그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가죽을 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제사장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죽이 없다면 내가 누구 제사 드려준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는 만약 그래도 한 100명 이내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 목사님들이 그 백성들의 그 가죽을 일일이 그래도 알 수가 있어 어느 정도.
근데 1000명, 10,000명, 몇만 명 있으면 그 사람들 무슨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드려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야?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민수기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 때 성도들은 바깥에서 생활하잖아. 그렇죠?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다가 왔죠. 그런데 그 만약에 성도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를 왔어.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려움을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주의 종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내 식구들, 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문제와 성도들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라고 세운 자들이 주의 종들이야. 목자들이야.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뭐가 돼? 주의 종은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와 교회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킴을 받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 제사장에 대한 신뢰.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야. 만약에 그런 신뢰가 깨졌다면 성도와 주의 종 간의 신뢰가 깨진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언제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성도들과 제사장 간의 관계야. 그래서 여러분들 번제단의 제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운 주의 종이라는 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내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야. 내 거를 구하는 자가 아니야. 왜? 주의 종의 신분은 뭐야? 주의 종의 신분은 뭐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 땅에는 기업이 없어. 주의 종은 이 땅에는 기업이 없어. 어디에 기업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업 세움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한마디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겠는가. 실망하시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는 신분과 성도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백성은 교회 오는 것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과 지도자가 잘할 때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보면은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지도자가 왕이 잘못한 거야. 전부 다. 그러므로 인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냥 덤태기로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덤태기로 전부 다 한마디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똑같다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의 제사장들급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야.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미 수천 년을 지내왔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앞으로 미래 또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결과적으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룰 것이냐 못 이룰 것이냐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길을 걸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는 보면 그렇게 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로 나갔을 때 그 나라가 적들로부터 승리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종들이 지대로 제 길을 갈 때 북한에서 침략을 못하는 거야.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는 거야. 넘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고 세계 속에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강한 나라로 세워짐을 받으려면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주의 종들이 그 중에 바짝 차려야 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도 강화문에 가면은 두 패로 나눠져 있잖아. 애국패, 애국하는 패가 있고 그것도 반대하는 파가 있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분리시키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이 안 좋게 되는 원인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냐, 하나님의 종이 어떠냐 이걸 보고 그 길이 진리로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성령의 길로 바로 갈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는 종들을 깨우쳐야 돼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노예에 있는 이런 총회에 있는 종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돼.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번제단의 번제 예배가 번제 제사가 바르게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번제 제사부터가 잘못되고 깨져 있어. 불법이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그만큼 번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번제단보다도 제가 지금 성전 안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성소 부분에 대해서 성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건 주의 종들과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이 성소는 이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속죄소 위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속죄소 위에, 여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속죄소를 둘러치고 있는, 막고 있는 이렇게 두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야? 그룹 천사가 있죠.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지금 여기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항해서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소. 시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속죄소라고 하면서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시면서 속죄소에서는 모든 지금 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그 속죄소 바로 밑에는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 또 말씀, 이 법궤가 있죠. 법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것이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무슨 절기에 들어갔었죠? 여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서 사역하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속죄소로 들어간 때가 딱 한 번 있어. 1년에. 무슨 절기 때 여기를 들어갑니까? 속죄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날, 티시리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바로 이 속죄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속죄일 때 바로 여기서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 7번 뿌리죠. 7번 뿌려가지고 나오죠. 뿌리고 나오죠. 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만 여기를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론은 지금 여기선 구약 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 그렇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으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아직까지 지금 그것이 세상에서 그 실현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까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주님의 재림 후에 될 일이죠. 주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에 들어가죠. 그 천년왕국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때서부터가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이 들어가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쫓아서 여러분은 주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서 여길 들어가야 돼요? 네?
멜기세덱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야 되죠. 왜?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주님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주님 쪽에서 봤을 때는 주님의 신부이면서 주님과 형제이기도. 주님이 결과적으로는 뭐야? 형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장자야. 첫째 형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쭉 붙은 자들이야.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 후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계신 자리야 지금. 아셨어요? 하늘에 요게 그대로 그대로 하늘로 올리면 하늘에 요런 자리가 있다는 소리야. 요런 자리가. 그런데 지금 지성소는 여기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성소는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지성소는 주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면 이 성소는 뭐야?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백성들은 여기까지 여기 문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죠. 여기까지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제사장은 그러고 번제단의 일을 보면서 또 동시에 이 성소의 일을 볼 수 있죠. 성소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떡상이든 분향단이든 등대든 이 세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인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분향단, 등대, 떡상 이 세 가지를 성소에다 놓고 이걸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 일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셨을까? 그럼 이것이 분향단과 등대, 떡상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만질 수도 있어. 떡상 만들, 등대 만들 수도 있고 분향단을 만질 수도 있어.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만지면 죽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허락을 받았으면 이걸 만질 수 있다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만 못 들어갈 뿐이지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속죄소 쪽만 못 들어갈 뿐이지 여기는 이 칼이 지금 뭐야? 휘장이죠, 휘장. 이거 휘장이고 여기 휘장이 있죠.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 외에는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안에서는 이거는 전부 다 제사장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만들 수 있어.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금 관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걸 만들 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뭘 얘기를 해? 요것이 요 지성소서부터 성소 요 네모칸 요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이야.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야. 여기가 땅이야. 이게 땅. 이게 하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 거야. 여러분의 육체와 성전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요 속에 지금 요것이 내려와 앉아 있는 거야. 요 내려와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요걸 심령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전. 요게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것도 지금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종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떡상이 뭔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등대가 있는지 없는지, 분향단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지금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내가 그냥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무식한 목사로 우리를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 자신들이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라는 이것이 왜 제사장에게 맡겼는가?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것을 이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종에게 맡겼는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왜 백성들이 하는 우리 유일하게 오니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만 소유해야 될 거야. 여기 백성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못하는 백성은 번제단에서만 알아보면 돼. 번제단만. 그런데 여기는 오직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라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이것이 한마디로 분향단이 살아있고 분향단에서 살아서 분향의 향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떡상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김이 모락모락하는 떡을 갖다 차려놔야 되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내 속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목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약시대 성막에 있었던 기물이니까 그냥 성막의 기물인가 보다 하고 살아왔지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이런 기물이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있어? 있으면 깨어난 사람이 깨어난 종이.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특히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특별히 이것이 왜 있어야만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지시한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것이 사라진 게 아니야. 그대로 지금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성서와 지성서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내려와 앉아 있는 거야. 이것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이것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뭐냐? 성령의 전이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다. 성령의 전이 임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성령의 전이 임해 있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 등대는 깨져 있고 떡상에 떡도 없고 분향단에 분향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라면 그걸 뭐라고 보겠어? 나가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요거를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거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향을 올리는 곳이죠. 향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향단에 불은 어디 불을 사용해요?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불은 어디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여기 불. 이 땅에 예배 드리는 곳이라 그랬죠? 언제다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사용했던 이 불, 예배단의 불을 갖다가 향단에 불을 피울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번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죠.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타 불을 사용한다든지 성령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있지. 네. 누구야? 아브라함 또 아들. 나답과 아비오지. 예? 이런 그자는 이 불을 사용한다는 것을 갖다가 엉뚱한 자기 불을 사용한 거지. 만약에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만약에 상단에 불을 피운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불을 쓰게 되면 죽는 거야. 그 즉시 죽는 거야. 반드시 예배드린 예배단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번제를 드렸잖아. 그렇죠? 송아지를 번제 드렸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금 자기 성도들도 여기서 지금 번제 드렸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의 여기 지금 불이 다 타서 올라갔죠. 그 제가 있죠. 여기 불쏘시개가 남아 있죠.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여기를 지금 만약에 김명실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분향단의 불을 지금 피우려고 그래. 그러면 김명실 목사님은 여기에 예배단에서 드렸던 불이 있어. 번제 드렸던 불이 있어. 본인 불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불이 있어. 성도들의 짐승으로 태웠던 불이 있어. 그 불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번제단의 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단의 불이야. 예배단의 불. 예배 드릴 때.